우리 말씀은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으시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말세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말만 듣게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 사사기에 있던 그런 영적 상태와 우리의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매 공식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나라에 계획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약속입니다. 구원 이후에 최고의 축복의 약속은 기도입니다. 전도도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생활을 치유해야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말씀 받았지만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옛날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우리 삶을 두고 내 숨어있는 영적인 배경을 두고 보이지 않게 그 부분들을 파고듭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맞추는 하나님과 맞추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시스템을 맞추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능력, 그래서 이게 237의 빛이 비춰지는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묵상하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답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 때마다 계속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노래가 될 만큼.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로 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져서 체제되어서 24시 기도로 되어지고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나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다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그 부분의 우선순위로 우리 삶을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그 영적인 보좌 축복을 누리는 중심으로 내 삶을 설계해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 치유, 삶 치유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면 굉장히 우리 삶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지럽게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도 무질서하게 만들고 시간도 무질서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바로 나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우리 배경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좀 복잡해져요. 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특별한 기도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병원이 우리의 신학교가 되기도 하고 병원이 우리의 뭐가 돼요? 기도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미래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됩니다. 저는 이 보좌의 축복과 시의 공간의 능력을 통해 이 선지대에 비치는 응답을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고
이 영적인 축복, 예배 속에 오는 영적인 축복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그걸 체험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향하여 오직이 되어질 때 그랬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가지고 특별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오직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열어주셨어요. 아, 이게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구나. 우리 나라의 우리 의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요 성령 역사잖아요.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 여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집중으로 풍성하게 대표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직분이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 메시지 위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한 자로 하나님 만인 제사장 우리를 세우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죄정과 우리 앞서는 일꾼들을 우리가 중요히 존중히 여기고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당연히 중직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죄정을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영적 위치니까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현장의 레인들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청년들이 그 현장의 레인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명이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할 일과 그 일들을 숫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손들마다 레이지파 중에도 다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과 그 숫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과 천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모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현장의 교회에 세우셔서 그 현장의 교회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시스템을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짜는 겁니다. 무슨 조직입니까? 레이지파가 할 일들을.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24시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키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언약 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 후대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 힘을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 힘의 가장 조직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다락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상담을 나눠서 전도하는 다락방이 그래서 중요하고 렘넌트 키우는 RTC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지금도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24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철학 때의 말씀 증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하랍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뭐 하신다고요? 열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나를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은혜와 말씀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게 되면 오래된 내 영적에 각인된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를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치유고, 그 억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감사가 회복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 미래를 다 편집 설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말씀을 임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성령과 능력과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가지 못하는 미래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이걸 우리 12대학교로 딱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풍랑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이미 예배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보좌와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뭡니까? 그거는 환경과 사람을 붙이셔서 내가 가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영적으로 천사들이 위기 때는 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주의 천사들이 누굽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는 여기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 그들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 계획을 잡고 지역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237 지금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지금 코로나 시국을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선교를 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선교가 뭐냐면 주의 종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총회신학이에요. 우리가 좀 광고가 늦어졌지만 우리 총회신학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는다니까요. 신학교 가서 학부까지는 4학년까지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동기와 틀린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한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 신학교를 꼭 기도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헌신하지만 우리는 매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와 헌신이 그걸 하나님을 받으실 때 그 속에는 우리 후대들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웬일인지 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후대 차세대 지도자가 주의종과 우리 중자들 세워지는데 저는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의 렘넌트 속에서 지도자가 세워질 거라고 그 믿음이 제 믿음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 생각이 한 번도 틀리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반짝 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 후대들 또 우리 렘넌트 속에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이해시키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기도하신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지파가 뭡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막 거둔 일에 구체적인 자기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노예됐습니까? 왜 포로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종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죠? 과거에 놓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놓친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우를 부르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세우시고 구대들을 축복하시고 그 속에 아브라함 속에는 세계 열방이 응답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가족 여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지도자들, 청년들은 그걸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 그릇을 이렇게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그 수준대로 하도록 해줘야 돼요.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그런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 치유 단계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치유에 집중하면 되고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학업을 준비할 시간표다. 학업에 집중하고 항상 이 부분들을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 부분들을 업을 함께 같이 늘 세워지는 우리 교사 균형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교육과 삶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기울어도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것하고 학업은 팽개치 이거 아니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공부 안 해도 돼. 왜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세상 지역 문화로 방법을 하나님은 불신자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고 나중에 영적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을 회복시키고 이 업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옳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도록 편집 설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놓고 집중하여 훈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보여줄 때까지는 묵묵히 언약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 요셉을 세우셔서 전 세계 강대군 애국 앞에 하나님이 서밋을 딱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그들 앞에 증거했잖아요. 왕이어도 요셉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해놓으셨는데 그 이후로 후대들이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 속에 있는 노예가 됐는지 우리가 왜 빠져나와야 되는지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래라. 솔직히 바로 왕이 이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데도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듣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10가지 재앙 이렇게 막 우리 신학교에서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신학교 시험에. 그런데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10가지 재앙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가정, 가문, 우리 지역, 우리 후대 현장에서 그리스도 옷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흑암과 재앙과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뭘 보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의 증거인 피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하셨고 해방시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 왕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애굽도 보고 전 세계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그들 속에
민족을 형성해서 됩니까? 계속해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이 충년일을 하도록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먼저 레위 지파를 세웁니다. 이유가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뿌리내려야 돼요. 기도가 체질돼야 됩니다. 이거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전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레위 지파에게 먼저 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죠? 깨달아 회복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창세 3장의 불신앙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은 그대로 불신자 상태에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의 삶과 우리 미래를 그 속에서 찾는 기준, 수준, 표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육신의 기준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먼저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에게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말씀대로 되어진 것과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이 응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서는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지금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37을 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체험하는 주역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실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내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팅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지?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되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에 산업선교에도 우리 중직자 메시지, 대학원 메시지 주셨잖아요. 어떻게 스테반은 중직자로 기름 부었는데 그렇게 순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온 걸까? 똑같이 성적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하나님, 나는 중직자로서, 예비 청년 중직자로서 나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최종으로 지금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응답을 계속 최종의 메시지로 전도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최종으로서 나는 이 응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잡아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힘 있는 교회로, 최종으로 나는 후대들에게 영적인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남겨야 될 유산이구나. 이게 한 주간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걸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걸 가지고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 주간과 이 9월달 삶을 제가 생활을, 우리 또 이번에 청년 메시지가 생활치기잖아요. 그 생활 삶을 정리하고 딱 세팅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점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미션을 찾아서 중요한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이런 부분들이 한 주간에 내 기도첩에 다 기록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흐름이 나와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불신앙을 해결하는 이 부분이 바로 또 많은 하나님의 노예의 근성, 거짓 근성,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 매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영적 축복을 가지고 그들 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서서 보여주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죠? 언약궤가 뭐죠? 요단강에 먼저 어떻게 해요? 담궈질 때 그들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셔야죠.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기도로 먼저 우리가 도전해야지. 우리 예비 청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여정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남기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예비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조직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중직자 대학원 개강과 또 중요한 우리 하반기의 계획들과 이 말씀 듣기 전에 이런 스템을 조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할 것까지가 알 것 같아요. 잠깐 조금만 우리가 빛을 비친다면 내년에는 임직과 그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이 뭐 어떤 사서가든지 따로는 옮겨가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루터기도 이제 지금 이제 실사 조사가 나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장에 시행되질 않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아,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이 중요한 중직자들을 기름 부어야 되겠구나. 그냥 하는 것과 기름 부어서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들 우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 지사님께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중요한 조직을 세워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구나. 그래서 이 하반기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새해를 향하시겠구나.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새해를 향하여 도전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보호자의 축복, 시군과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반드시 저는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구루토기를 세우실 때 이 중요한 우리가 캠프를 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과거에 우리 구루토기 저거를 준비하는 뭐 통장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누가 입금한지는 이게 안 되고 아무튼 입금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루토기와 그 땅도 저희들이 저희잖아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담당자들이 훈련되어 있으면 아마 더 많은 부흥과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각인된 뿌리는 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렘넌트도 훈련시키고 다 사역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영 형제는 참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신학원도 딱 입학해서 왜냐하면 말씀으로 쭉 준비돼야 돼요. 우리 전도신학원 되지 않는 분들은 준비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시. 훈련에서 통해서 오시는 그 말씀들은 다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치유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비전도 주세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너무 즐거이 억지로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받았잖아요. 경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받지 못했어요. 저는 오직 성령 인도 속에만 그 받을 수 있는 게 환경이 어려움이었어요. 경제 어려움, 환경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뭘로 있냐? 하나님 앞에 사인 받아서 응답 받아서 간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속에서 뭘 체험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레위 이 사명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된 축복을 주시구나.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먹게 하시고 응답으로 성취하게 하신 거다. 저는 이걸 체험하면서 딱 내게 각이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말씀하는 제대로 붙잡기도 하면 보좌가 움직여주는구나.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되어지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 함께 그분이 계시니까. 그걸 우리 삶의 임마누엘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치유는 그거예요. 다른 그 우상이 우리 삶을 흐트러 놓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임마누엘 되면 우리 삶은 회복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 죄종과 우리 중요한 백성들이 이 중요한 예배가 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하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이런 영적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우리 믿음이 연약한들의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는 자들에게 먼저 이 증거를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직을 세우면 우리 앞에 있는 리더들에게 미션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산업의 리더들 또 우리 렘넌트의 리더들 이 사람들이 그를 다민족 리더들이 전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까지 전달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전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시스템 조직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우리가 나와서 실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장로들을 부르시고 장로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유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 돼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 증거에 있도록 우리는 이 시스템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열방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는 100%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저는 확신합니다. 의왕적에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의왕적은 복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의왕지에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확신해요. 우리 생활치유, 우리 환경치유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회복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의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우리 후대도, 우리 지역도, 우리 민족 세계도 그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빛의 경제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전문업과 산업을 가지고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보좌를 통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을 통해서 유일성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 계획과 함께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죄정과 뭡니까? 죄 백성들이 예배와 말씀과 뭡니까? 기도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리도록 감난산에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 장자들. 그래서 각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의 순간 한순간만 나타나도 엄청난 충격이고 우리에게는 치유고 힘인데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은 줄과 알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났던 그분이 내 앞에서 함께 계신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이게 예배 통해서 늘 일어나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영혼에 간직됩니다. 그 담아지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24시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직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그들 속에 알린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바리새인 하더라도 몰라요. 핍박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법정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할 때 제사장 무리 3,000명이 제사장 무리가 제자들이 돌아왔대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로 설득해서 가르쳐서 훈련시키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우리 랩런트 운동하고 우리 현장에서 제자 사역할 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한 그 믿음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미래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하는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미래에 뭐죠? 전달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나갈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나가겠는가? 우리 후대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나가겠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힘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전달했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본인 때는 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24시간 오직의 소망은 뭡니까? 성전에 회복하는 거고 성전의 문지기, 왕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왕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기 전문성과 경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뭘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경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와 기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게 되고 할 때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학계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중요한 공무원인 바벨론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진동합니까? 고레스 왕, 불신자 왕을 감동해서 성전을 다 1차, 2차로 다 짓도록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줍니다. 의왕지역에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목사님 어떻게 성전 짓겠습니까? 이렇게 중자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땅값, 화폐 가지고 관계없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거에만큼 경제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제 이렇게 사택에 이렇게 이제 집값이 저는 우리 작은 거니까 한 1억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1억 올랐구나. 아, 교회 성전 지을 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솔직히 저 집 하나인데 집 올라봤자 뭐 하겠어. 내가 나가도 전세 얻으려면 그 정도 내야 되는데 저희 집 전세 얻으려면 2억이더라고요. 조그만 집이. 그러면 저도 나가서 살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출을 지금은 8천밖에 안 해줘요. 저는 1억 500을 받았는데 더 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8천인데 오바됐대요. 왜냐면 의왕제 이렇게 묶였어요. 근데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시가가 좀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사택의 대출은 다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한 거, 저 개인적으로 쓴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쓴 거는 다 갚아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제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성전과 RTC 회복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힘 있는 교회를, 그래서 저는 부흥과 그런 관계 없어요. 이 지역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교회, RTC 이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일을 하도록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자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숨은 응답들을 주십니다. 후대를 회복하십니다. 경제를 회복하십니다. 산업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연합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요, 교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와 청년들이 중대형 개강을 이제 시작으로 우리 훈련 속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 놓쳐버린 축복을 뭐해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체 네피림들이 인간 속에 드는 무궁무진한 능력들을 끄집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귀신 들리게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억울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귀신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한한 능력이 창세기 1장 27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걸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생육, 번성, 땅의 충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문화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영적 힘이 떨어지니까. 경제를 주고 달란트를 주면 틀린데 다른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지금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조명될 수 있도록 틀리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석에 있어 일순전에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많이 훈련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를 중심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도록 편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정확한 언약이 기도정으로 붙잡아진 게 24시 기도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요셉같이 세계 열방 속에 서밋으로 서야 되죠. 그걸 가지고 다윗같이 성전을 회복해야죠. 그 전도자 바울처럼 전 세계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죠. 시대인 중직자들 로마 심장의 축복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 모든 우리 무너진 우리 모든 영적인 우리 성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주신 축복을 다시 도로 찾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있게 해주셔서 반드시 237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서시도록 24시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기도 제목을 지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